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예언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 어제 그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이 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고넬료와 집에 모여 있는 이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안다. 이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어떤 외모라기보다는 인종인 것이죠. 인종 또 피, 혈족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이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되어지는 표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공생애로 연결되어지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한 일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방점이 하나님에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며 그가 행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능력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의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구약 그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적인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타내셨는데 이제 여기가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바와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이 미리 택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이제 바로 자신들임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사도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초기에 있었던 120문도 또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실 때에 베드로의 힘을 사용하지만 베드로의 힘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벽을 넘을 만한 능력이나 권위가 없었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도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세례를 금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이제 고넬료 집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다. 이것은 이제 교제를 청하는 거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어떤 하나님의 환대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인종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타부시하던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죽으심,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이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혈통 등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보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외형과 조건을 따지고 출신 학교와 지연을 중시합니다. 외형만 쫓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교회마저 사회적 지위를 묻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진정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이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신 능력을 힘입어 선한 일을 행하며 사망의 문화에 물들고 사탄의 체제에 억압된 이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없이는 주를 따를 수도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란 다름 아닌 예수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믿는 이들에게는 죄사함을 베푸시는 참 구주임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제자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변화에, 여건이 아니라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하는 그 구별이 없는 복음의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외적인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경계나무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만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의 예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종의 벽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주인과 하인이 다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과 판단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환대의 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우시는 선과 편견 위에서 자유로우며 또 그 자유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